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사랑하게 하시며 받아야 할 하늘의 은혜는 놓치지 않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이남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며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의지할 때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멘. 사랑을 베푸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연의 섭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많이 더운 계절 여름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더위에 지치지 않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지내도록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에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돌아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달에는 교육부서의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교육부서마다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더욱 힘을 주시고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성도들이 마음이 동하여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희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무더운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은혜 꼭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저희가 살아가면서 미루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아보고 찾아보는 일이겠지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의 바쁜 일로 부모님 돌아보는 일을 소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님께서 훌쩍 나이가 드시고 또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 날이 금방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저희 부모님이 정정하시고 건강하시지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자주 찾아뵈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 놓고 보니까 부모만 저를 기다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자녀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난 초보 아빠이기는 한데요. 지난 6개월간 아이가 자라는 걸 보니까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자라고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지난주에는 뒤집어가지고 조금 기려고 애를 썼는데 이번 주에는 성큼성큼 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나를 기다려주지를 않는구나. 내가 하루를 놓치면 내가 놓치고 보지 못한 이 아이의 모습은 내가 영영 만날 수 없는 아이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급적으로 많은 시간을 아이와 보내려고 애는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을 미루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오늘 지나서 내일 하지. 오늘이 지나더라도 내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되는 사랑을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시간을 내일로 미룰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덧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버리고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고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나는 이미 많은 시간을 그냥 허비해서 더 이상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없다. 이러지 마십시오. 아직 오늘이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 6시예요. 아직 오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것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받아야 할 은혜를 오늘 받아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내일 예비하시고 계신 은혜는 다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내일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받아야 할 은혜를 내일로 미루면 오늘 받아야 할 은혜를 내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받아야 할 은혜는 영영 사라져 버립니다. 은혜는요,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좀 바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실 은혜를 좀 보관해 두셨다가 내일 2배로 주십시오 라는 게 되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내일로 미룰 수가 없고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오늘 못 받은 거 내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 매일 새로운 만나를 매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 내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살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만나를 매일 받으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매일 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근데 이 말씀 묵상을 제가 하는 까닭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묵상을 해야 말씀 묵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하루 일과를 조금 늦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그 바쁜 일과 때문에 말씀 묵상을 미루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미뤄가지고 오후에라도 하면 좋은데 하루 종일 못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받아야 되는 제 은혜를 제가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럼 그 하루는 어떻게 살아낸 하루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역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실제로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도님들을 보살피고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는 하루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가족을 보살펴야 되는 날이 됩니다. 이게 무엇과 같냐면 만나가 내리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날 마침 그 시간에 뭐가 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럼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만나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없겠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만나가 내리는 시간에는 만나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가야 되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굶주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하루 이틀 말씀 묵상 안 한다고 해서 크게 티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여러분 만약에 1년이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피폐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히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 육신의 금식은 할 수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또는 3일 뭐 길게는 일주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의 금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영혼의 금식이라는 건 악한 영이 이렇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혼의 금식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혼의 금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받으시고 미루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루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내가 미루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된 건데요, 이 미루지 말아야 할 것들의 묵상을 하게 해준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6절 말씀에는 우리가 결단코 미뤄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6절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 첫 번째 때입니다.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두 번째 때입니다.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세 번째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읽었던 그 16절 본문에는 세 가지 때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둠이 이르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둠이 오기 전에, 근데 그 어둠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둠이 오기 전에 예레미야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지만 영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떻게 번역됐냐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어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내리고 나면 늦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코 미루지 말고 오늘 하라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시급하게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회개를 미뤘지요. 하지 않았습니다. 곧 어둠이 올 거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내가 중한 질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계속 오라고 합니다. 이게 환자분 더 미루시면 안 된다고, 빨리 오셔서 치료 받으셔야 된다고, 미루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계속 미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결국 어둠의 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의 날,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어둠의 날이 임한 상황이 19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남쪽 성읍들이 포위되었으나, 이미 포위됐습니다. 그 포위망을 뚫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포위가 됐는데 누가 좀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되 남김없이 모두 잡혀가고 말았다. 회개를 미룬 결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일을 미루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어둠이 임했고 남김없이 모두 잡혀갔습니다. 이 사실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나중에 분명 바로잡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로잡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룬 겁니다. 무엇인가를 미루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미루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시간을 미루면 그 사랑할 때를 놓쳐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시간이 있는데 그 은혜의 시간을 미루면 내 영혼이 굶주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일을 미루면 그 결과는 더 참담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둠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둠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한탄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고 한탄하고 있지요. 근데 늦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탄이 늦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치른 학생과 같습니다. 결과를 받았습니다. 후회가 되지요.
시험 보기 전에 공부 좀 할 걸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딱 그 후에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일을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삶도 주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삶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삶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오늘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도 미루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받아야 될 은혜, 꼭 오늘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입니다. 회개도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존재 자체가, 인간의 본질 자체가 연약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죄악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불완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회개하시는, 그래서 회개를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미루지 말아야 할 것들을 깊이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사랑하는 일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일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오늘의 삶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환경위원회가 모이려고 합니다. 각 자치회, 교회학교, 성가대 등이 함께 모여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환경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 많은 과학자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 것이라 크게 돌이킬 수 없을 거라 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 잘 보존하고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